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책보다도 강렬하게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도 뉴스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막 굴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관심이 없다, 포기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 우리 한옥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옥 목사님이 또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요. 거룩한 돌파구라는 책 출판하게 되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왔습니다. 목사님, 이 거룩한 돌파구 이 원고를 보면서 항상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에스더를 푸셨더라고요. 예, 에스더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 편찬위원회에서 오래전에 2000년도 전에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디베이트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센시티브한 책인데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 에스더서를 아주 흥미롭게 보았고 무엇보다도 요즘같이 법이 없는 것 같은 무섭고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직장인 크리스찬들한테 듣는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에스더서를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문에 특히 이 말씀을 나눌 때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던데요. 예, 저희 교회는 설교하기 전주에 그 본문 질문을 가지고 모든 순에서 다 다루는데 전혀 없이 핫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에 하만이 너무 많다. 내 보스다 아스에로다 하면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게 참 감사했죠. 여기에 봤더니 이제 가장 중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네. 섭리를 목사님의 언어로 풀어주신다면 섭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역사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풀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스터 플랜이 풀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그 섭리의 흐름에 잘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잘못 판단하고 그렇죠. 또 그 섭리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큐사인이 올 때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큐사인은 어떨 때는 go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wait, 기다려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꾸로 읽는 사람이 있지. 주님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돌진하고 돌진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그러면 아마 그 섭리의 흐름을 놓치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웨이트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에서도 보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흐를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은 기다림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큐사인이 있었던 게 뭐 있을까요?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30년 전에 저는 LA로 중학교 때 이민 가서 교포교회 전도사로 쭉 자랐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서도 교포교회 영어 목회하면서 거기서 신학교 교수 같이 하면서 살 딱 그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저녁 먹느라고 밥상 위에 김치찌개가 있으니까 신문을 깔았는데 그게 한국식 교포신문인데 조그만 코너에 두란노 서원 초청
1.5세 목회자들 한국교회 방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94년도인가 그랬죠. 네, 그랬는데 네, 네, 그런 적 있었죠. 그게 이제 하용조 목사님 계셨을 때 이분이 이제 1.5세, 2세 목사들 한국으로 데려가서 비행기표만 내고 오면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뭐 다 투어해주고 담임 목사님들 다 만나게 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세 이상의 목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9이었거든요. 전도사였어요. 목사 안수고시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출산 한 달 앞두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타면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나는 29살이고 목사도 아니고 출산을 앞두고 그랬지만은 광고를 보는 순간에 끊임없이 그게 내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미국 교회만 알고 미국 교회사 박사를 하고 있었고 한국에는 갈 생각도 없었는데 이게 자꾸 앉으나서나 이게 자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담당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나이나 이런 거 쭉 보더니 29살이시면 그래서 내가 반올림하면 30이지 그런 걸 뭐 이렇게 따지냐. 그리고 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목사 안수고시 이제 본다. 그런 걸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 열정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그분을 설득해서 마지막 리스트에 제 이름 얹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부탁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애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주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용조, 옥한음, 이동원 이런 목사님들을 처음 보고 그분들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한 2시간 이상씩 막 Q&A를 받고 제가 듣기에 우리 다음 기수부터는 그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눈이 떠지는 순간이었죠. 아, 한국 교회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나는 미국 살면서도 미국의 세들백, 윌로크릭 교회를 안 가봤는데 온누리 사랑의 교회는 그걸 가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내가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맞춰가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좀 저를 보자 그러시더니 한홍 목사는 와서 한 2년 정도 온누리교회 부교육제를 해보면 어떠냐. 그런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만남이 2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뉴저지 쪽 가서 논문 쓰고 나서 온누리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온누리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온누리교회는 두란노 서원 또 한동대학교랑 자매 결혼하고 있으니까 그 사역을 제가 다 해볼 수 있었고 대학교 강의도 해보고 리더십 강의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로 원고를 써서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도 나오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30년 전에 그 김치찌개 떨어진 그 신문지를 제가 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지나갔는데 나는 그게 끊임없이 그게 작은 순간이었지만 폭풍 같은 섭리의 순간이 아니었는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던 분들이 꼭 그런 게 시선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플로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교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항상 교회사를 하면서 그냥 지식을 본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나오면은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나도 이 부흥의 역사를 같이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미국에 앞서가는 교회들 한국에 갔다 와갖고 특히 교회들 목사님들 얘기 있으면 그 책을 사서 읽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국 친구가 너는 학위 공부는 안 하고 교회 부흥의 역사만 계속 보고 있냐. 왜냐하면 내 하트는 항상 살아있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그런 하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 가서도 교회마다 다닐 때도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온누리를 통해서 알았죠. 윌로크릭이라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또 거기 가가지고 그때 골든 맥도날드가 처음으로 한 100명 정도 미국 담임 목사님들 데리고 3일 세미나 하던 때였어요. 그것도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커피 심부름하면서 이분하고 그걸 듣고 그러니까 제 가슴에는 한국과 미국의 영적 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만난 이 순간에 나는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영적 대선배들을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지금도 돌이켜보면 감사했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본문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대목인데요. 기도밖에 다른 수가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는 폼 잡고 점잖게 기도하지 않는다.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으며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도록 처절할 것이다.
아마 그 에스더가 이제 민족의 운명을 놓고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한테 좀 인생 기도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인권이 보장된 시대가 아니라 왕이 한마디로 눈앞에 있는 부하를 찢어 죽이고 삼족의 구족까지 멸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고 특히 에스더는 뒤에 백업할 수 있는 막강한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이민자 출신에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왕은 정말 착한 왕도 아니고 막 변덕이 죽을 듯하는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왕인데 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뜰에 그냥 들어오면은 암살을 두려워해서 시위대가 다 죽였어요. 한 달 동안 안 불렀다는 건 왕과 사이가 뭔가 좀 안 좋았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 중요한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순간이었고 다윗의 아둘람 굴 기도가 그런 순간이었고 가장 큰 위기는 오직 기도로만 그래서 이제 거룩한 돌파구라는 게 나오죠. 기도로만 돌파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비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목숨을 건 기도로 돌파구를 낸다는 뜻에서 저는 그 에스더의 그 당시의 심정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심정이었고 오늘날도 저는 목회를 하는 저도 뭐 그런 위기를 수없이 많이 뚫고 나왔고 아마 대표님도 이런 출판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남들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기도하면서 뚫고 나온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런 기도의 시간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개척하고 한 3년 목회 재미있게 되다가 또 위기가 와서 함께 시작했던 멤버들이 저를 오해하고 떠났을 때 그때도 그랬고 그런 몇 번의 그게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유도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대처를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 초창기부터 목회가 너무 힘들면 가평 필그림 하우스 가가지고 2박 3일 있거든요. 솔직히 계속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첫날은 그냥 자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걷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정말 만져주시는 것 같은 교회 위기 때는 항상 거기 가서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습관을 잘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두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위기는 옆으로 비껴갈 수가 없다. 그거는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죠. 그 적용은 우리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그 에스더가 정말 이 거룩한 돌파구라는 말에 꼭 맞는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번에 저는 요 단락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운명의 24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그러니 우리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운명의 24시간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그게 이제 에스더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왕이 한 달 만에 허락 없이 뜰에 들어왔는데도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일어났어. 하나님의 은혜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지간한 사람 같으면 저 하만 나쁜 놈이 우리 민족 죽이려 해요. 그리고 바로 얘기했을 텐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고 내려놓은 명령은 돌이킬 수가 없고 그 당시 체제에서는 그리고 하만의 조직은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옳은 일을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데 하나님이 홀드하게 하시더니 그날 밤 잔치로 초대하게 하시고 왕이 또 잔치에 초대받아서 또 소원이 뭐냐 그랬는데 또 에스더가 또 한 박자 또 끊잖아요. 그 다음 날 또 하자고. 그런데 에스더도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고 하필이면 한다는 게 야 수면제용으로 쓰게 역사 사기 좀 읽어라. 그래가지고 역사 사기를 그러니까 불려온 사관도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어딜 가? 그래, 아무데나 읽어. 그랬더니 아무데나 펼쳤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5년 전에 왕의 암살 사건을 모르드게가 제보해서 왕이 극적으로 살아난 사건인데 이상하게 왕이 그때 아무 보상을 안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이 모르드게를 치하야겠다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또 하만 쪽에서는 야, 이거 모르드게이 나쁜 놈을 갖다가 자기한테 절하는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또 동시에 왕비만의 프라이빗한 연회에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향한 신임이 뜨겁구나. 이 정도 신임을 얻고 있는 남해는 새벽에 바로 주청해도 모르드게 죽이게끔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지북 두 꿈을 꾼다고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상 줄까 생각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해서 새벽같이 출근하니까 왕은 아무나 일찍 출근하는 사람한테 장관이 출근했으면 그 사람 시켰을 텐데 마침 하만이 출근했기 때문에 다짜고짜 얘기를 물었는데 또 왕이 참 또 교활한 사람이라 모르드게 이름은 싹 빼고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만이 또 자기인 줄 알고 이 왕이 의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이제 비서가 돼가지고 아마 서초구 동작구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이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시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난 24시간 동안에 막 일어나 버린 사건이죠. 그래갖고 이제는 막 하만은 새벽까지 출근했다가 졸지에 막 끌려다니면서 온 동네 다 다니면서 한 번도 안 걸어본 고위층이 머슴처럼 막 모르드게를 칭송하는 말하니까 목은 다 쉬고 파김치가 된 채로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나는 오늘 이렇게 생고생했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왕궁의 사자가 와서 저녁 연회에 가실 시간입니다. 확 체간 거죠. 거기 성경에 보면 거의 끌려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하만이 생각하던 하루가 아니었는데 지금 하만은 완전히 파김치가 된 채로 또 왕은 모르드게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이런 것이 있는 채로 또 에스터는 하루 종일 기도했겠죠. 그래서 24시간 만에 전혀 다른 상태로 이 세 사람이 다시 만남. 그리고 이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 문제만 보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수백 개의 퍼즐을 다 같이 꿰어 맞추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럴 때 이 운명의 24시간 같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캄다운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내 앞에 왜 이렇게 하만들이 많냐라고 얘기를 하듯이 하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봤더니 하만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하여금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신다. 하만은 수치스럽게도 자기 집에서 모든 가족과 종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한다. 이 악한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하만과 에스터나 모르드게를 볼 때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 극명한 대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힘을 가지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힘이 주어졌을 때부터 위기인 것 같아요. 이걸 악하게 사용하면 하만처럼 비참하게 하만은 총리 대신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너무나 악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다가 자기와 가문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지만은 선한 능력이 그런 것 같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절제하며 선하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예화를 드는데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넌 나쁜 짓 사탄보다 잘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항상 자기와 같은 방법을 쓰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구에 있는 사람이 화성에 가면 힘을 못 쓰듯이 우리는 마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방법으로 마귀를 끌어오면 거기는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것.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더 분노하고 복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먹이가 되거든요.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악하게 보복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귀가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닌가.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여기서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네네. 불임절을 그러면 이 시대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불임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극한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이 그랬잖아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Remember. 그렇죠. 왜 기억하냐면 상처를 안고 가지는 말지만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앞으로도 이런 큰 위기가 몰려왔을 때 너희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인 방법으로 돌파해야 된다. 사실 이 에스더 이 위기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2차 포로 귀환의 큰 밑거름이 되거든요. 포로들이 처음에 왔을 때 1세대, 2세대까지는 고향에 돌아가자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게 있었는데 70년 지나고 그러면서 2세, 3세들은 페르시아 땅이 너무 편하거든요. 짭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가만뒀으면 절대 자기들이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고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의 위기를 통해서 멀쩡하게 같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너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 죽이겠다. 그때서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한 거야. 아, 이 세상이 우리의 편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구나.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비로소 2차 포로 귀환 때 많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불임절의 교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와 섞여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불임절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 글에서도 뭐 얘기하지만 모르드게가 굉장히 귀한 인물로 귀한 멘토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모르드게 같은 멘토를 만나는 게 참 큰 복이잖아요. 나의 모르드게는 언제 보내주실 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모르드게 같은 멘토는 누가 있으셨고 또 예. 우리가 모르드게 같은 그 멘토를 어떻게 분별하고 만나야 될까? 돌아가신 하용준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남을 돕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주신 우리 윤영주 장로님, 그리고 지금 뉴욕에 계신 짐 심발람 목사님, 성령의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책으로도 또 세미나로서 몇 번씩 만나뵌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내면 세계를 케어하는 거, 그리고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서 큰 감동을 준 숭명여대 전 총장이셨던 이경숙 총장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이 준비되면 멘토는 나타난다.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어도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툭툭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골든 맥도날드도 저한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당신처럼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질문하고 그러는 사람이 참 드물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배우겠다. 그런 자세, 그것이 사실은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양부로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야죠. 이 말 정말 멋있네요. 학생이 준비되면 네. 멘토는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준비되었다는 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이제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으로도 이 책을 봤더니 인생의 변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변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변수를 어떻게 보시고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변수라는 게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나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길이 막혀서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걸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 저는 항상 그래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딴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제 걸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리고 내 뜻이 안 된 걸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이드로 터진 게 오히려 더 잘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리지널 꿈대로 했더라면 교포교회 영어 목회하고 그냥 미국 신학교에서 강사로 있었을 텐데 사이드로 튀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이게 또 변수였고 원래 2년만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게 이게 다 변수들인데 돌이켜보면 이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죠. 참, 그리고 이제 이 책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즘 그 걱정,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대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걱정, 근심하는 시간은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은데도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분은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걱정할 게 없는데 만들어서 걱정을 계속 하는 게 보니까 역시 기도의 그릇이 내 마음의 평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폭풍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많아요. 오히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제가 봐도 좀 기도 안 하고 좀 릴렉스하고 있으면 오히려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폭풍이고 폭풍 속의 평안은 이 문제들 사이에서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글에서 아주 재밌는 걸 읽었는데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은 뭐 어떤 중력도 나를 압박하지 않는 거라서 좋을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오래 우주에 있다 보면 몸이 안 좋대요. 뼈나 모든 게.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중력을 지구에서 받으면서 그렇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무 문제 없으면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씩 이겨가고 있을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독교 잡지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굉장히 잘 되시는데 뭐 큰 걱정 없으죠? 그래서 내가 아니 큰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안 보일 뿐이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은 은혜의 힘으로 하나씩 이겨가는 것이지 저는 그 생각을 쭉 해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외로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근데 얘기해보면 굉장히 외로워하는 그런데 제가 14살 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미국에 가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교회 중고등부에 한 명도 두 명 있어. 거기서 친구가 없어. 그리고 형 누나는 저랑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안 놀아줘. 그러면 미국은 또 차가 없으면 밖에 못 나가니까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을 드립다 읽고 집에 있는 한국 책, 영어 책을 다 엄청나게 막 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국 도서관에 가서도 책을 많이 읽고 나중에 이 많은 책들을 쓸 수 있는 엄청난 콘텐츠가 외로웠기 때문에 정말 외롭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일찍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고 그리고 큐티를 굉장히 한국어, 영어 성경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모든 사람은 일단은 외롭게 하셨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세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외로울 때 잘 들리죠. 외롭죠. 그래서 저는 외로움의 시간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성령 체험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이 음성을 그때 많이 들었고 그때 들은 음성이 결국은 또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 아이러니예요. 모세도 철저하게 외로워봤기 때문에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수백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서 갇힌 사람이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아이러니.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은 기회로 삼으면 너무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문제와 더불어서 재정 문제로 힘든 분들한테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돌파구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 얘기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건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 실질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하만의 모든 재산을 하만이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을 왕이 다 에스더 줬는데 에스더가 다시 그 국고에 다시 헌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왕은 돈으로 에스더를 한번 시험해 본 거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 보여준 거고 모르드게도 돈 욕심을 안 내잖아요. 총리 대신이 돼서도. 저는 여기서 이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은 반드시 재물적인 성공도 갖다 주는데 이게 독이 든 성배.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전보다 번 후가 영성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다니엘도 요셉도 에스더도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으로부터도 자유한다. 저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돈이 생겼을 때 가정이 깨지는 집이 더 많고 유산을 많이 받는 형제들이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받고 자식들한테
신앙이 아닌 돈 물려줬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봤고 부부가 죽어라 싸우는 것도 돈 때문인 경우가 많을 그 감안할 때 돈이 생기면 당신이 이걸 감당할 영성이 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꼭 우리 영성에 감당할 만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굶겨 죽이는 법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돈 하면은 오히려 돈이 떠나지만은 재물은 저는 또 은사라고 생각해요. 재물 버는 것도 은사인데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그 믿음이죠. 돈은 독이든 성배, 양날의 검이다. 이거를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지게 되면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 그래서 그 감당할 만한 영성과 비전을 준비하는 게 좋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굶겨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니까 너무 돈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것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거룩한 돌파구를 보시는 우리 독자님들께 네. 이 책을 잡았을 때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책보다도 강렬하게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도 뉴스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막 굴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관심이 없다, 포기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사나운 세상에서 의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아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분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힘들어도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면서 또 저는 기도 산책을 굉장히 양재천 길을 걸으면서 요새는 이어피스 다 꽂고 잔잔한 CCM송 들으면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보다 훨씬 기도가 잘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아주 한번 만났잖아요. 네,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네, 공원에서. 네. 저는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 사인할 때 면접을 해야 될 때 화살 기도라고 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래서 저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회사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회사 일을 주님께 말씀드려라. 주님 오늘 뭐 10만 불짜리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저쪽 바이어가 제시한 금액은 이겁니다. 우리 쪽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겁니다. 이거를 시시콜콜이 주님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보고하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그러거든요. 산책하면서 이번에 장로 선출해야 되는데 한 명도 후보자가 3분의 2표를 득표 못해서 한 명도 못 뽑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임시당회를 하고 이거 안 되겠다. 3주 후에 다시 선거를 하는데 장로 후보자들 전부 다 교회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해라 부부가. 그리고 재직들도 전부 다 특별 기도하고 나도 필그림 와서 일주일 갔다 오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더 기도하고 장로를 뽑으라는 그거다. 그래가지고 3주 동안 이 부부들이 계속 나와서 기도하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재직들도 자세가 달라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가장 우리 역사상만 6명이 뽑혔어요. 그냥 3주 만에. 그런데 뽑힌 분들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제가 계속 산책하면서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주님 저 이거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저는 또 푸념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다 저한테 문제만 가지고 오고 뭐 내가 그냥 문제 해결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다 말씀드리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지만 계속 기도로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더 강렬하게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네. 하나도 안 떨어뜨리시고 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돌파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네. 예,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적이고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 시청자들의 기억에서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사납고 힘들어서 양같이 순한 우리 성도들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만 같은 악한 존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돌파구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